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보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세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순종을 했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길을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자들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2절에 그 한 사람 사도의 그 뽑는데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경험한 자. 좀 독특하죠?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경험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2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조건은 항상 함께 다녔고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고 그 사도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길래 요한의 세례부터 출발한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았을 때 12사도가 이미 무엇을 경험했다? 요한의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3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국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실 길 그것을 곧게 하는 자.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이룰 그때 그 일을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미 와 계시죠.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출발할 때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그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막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외치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구도 찾아왔냐면 바리새인과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품만 잡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는데 회개에 분명히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뭔가 선민의식에 쌓여있고 너희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에게 온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물 세례가 무엇을 의미했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외쳐 불렀던 그 회개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헬라어에서는 그 뜻이 있죠. 에클레시아가.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거룩할 성자를 사용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무리들은 반드시 무엇을 한 자여야 되는가?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 보통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면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나 장로가 이야기하죠. 그 보통 성도들의 대표적인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제자가 있지 일반 성도는 일반 교인과 뭐 제자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뜻은 제자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세례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메시아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가 필요 없다면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반드시 성령과 불이 임하는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었는데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에 반응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세족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에다가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닦기를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분명히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세상에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가 그 발을 씻고 그 더러워진 세상에 발을 담았던, 세상에 내 가치관에 이끌려서 돌아다녔던 그 발이 주님 앞에서 씻겨진 자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해 보셨는가?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목욕해 봤냐는 거죠. 일생에 한 번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더러운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더러웠던 냄새와 자기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생에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밀어봐요. 그 때를 밀어본 자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 씻고 나니까 깨끗해진 자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똥냄새 나는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집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요 청소를 해봐야 합니다. 얼핏 볼 때 살만해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를 해봐야 얼마나 더러움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목욕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 더러움을 한번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를 경험한 자가 매일 자기의 발을 주님께 다시 내밉니다. 주님, 그 회개를 경험한 자가요, 그 정결함과 그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주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실상은 회개를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회개를 경험해야만, 회개하는 내가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만,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 회개 없이 더러운 때를 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잠깐 너 이렇게 머리 좀 한번 빗어보자. 머리도 감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수를 뿌려주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맛보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주님이 이끄시는 끝까지의 길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그 많은 설교를 해봤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저는 종종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회개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맛본 자는, 그것이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요, 그것을 미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죽이는 말씀으로 욕으로 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이, 곧 오시는 길이 지금 우리가 열어야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돈을 100억을 주님 앞에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주님께 가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런데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주께서 너희 믿음의 기도로 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극히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서로의 죄도 고백하면서, 말하자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당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도도 그 자기의 죄를 오픈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요, 제가 진짜 회개하면은요 제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제 죄를 입으로 막 내뱉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내가 회개했다, 이래서 회개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지도 못하고요. 내가 고백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창피당할까 봐. 결국은 내 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절절히 회개하고 나면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설교자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죄성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랍게도, 물론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정말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막 찢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조건들 안에 들어있던 회개의 세례를 경험했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가운데서 3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면서 몇천 명이 돌아오게 했던 그 설교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막 있는 것만 갖고 막 때릴 때가 있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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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왜 내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혹 너에게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 수도 있고 새롭게 하는 날을 줄 수도 있다. 무엇으로요? 회개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도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나가서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다,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러니까 선전함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강조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 후회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야 되는 거고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도 잘라버리라. 불구로라도 주님 앞에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증거하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분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일에 대해서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덮어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버리려고 온 게 아니야. 율법의 1.16도 버리지 않아. 내가 완성하러 왔지. 절대 율법을 버리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율법에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부족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을 더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더 높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높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율법이지, 그리고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고,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좋은 대로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은요, 새롭게 난 신흥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길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은요 얼마나 넓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 덮었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나중에 뭐든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재앙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지구가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7교회에다가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의 마지막 재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졌는데, 그러기 전에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그것을 다 설명하기 전에 7교회에게 먼저 책망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진리를 지킨다고 막 엄청 싸웠던 그곳에도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사역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 촛대로 옮기겠다, 결국은 교회를 없애겠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물론 신앙생활을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따라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회개도 필요 없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도 주님이 시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니골라당,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끝까지 책임져서 데려갈 거야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너를,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두아데라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음행을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간음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그 집안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그 환난에 던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대교회에다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남은 바, 네가 지금 볼 때 네가 온전히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내 교회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죽은 자야. 그런데 너 회개해라. 네가 온전한 것을 내가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 말씀은 네가 알고 있고 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또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 네 삶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야. 삶이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네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부족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 눈이 나는 절대 지금 나는 눈이 깨어있는 자야. 그리고 잘 들어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미지근한 자를 향해서, 그리고 그 미지근한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10년 가운데서 성령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를 자기를 위한 기도이지 주님이 듣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너무 감사한 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매일매일 시키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에게 저희 집에 식탁 아래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친구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카펫을요, 제가 다이소에서 사서 돌돌이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닦습니다. 저 혼자 겨우 남편하고 저 둘이 생활하는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거의 90%가 제가 흘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 카펫을 매일 닦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올까요? 그런 먼지가. 그리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어떻게 묻어서 나올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빠지는 머리카락,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머리카락이 수없이 빠지면서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그 더러운 것들이 매일 그 카페 위에 떨어지는지, 제가 그것을 만약에 씻지 않으면 저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목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래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 더러움 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목 놓아 그 은혜 앞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어찌할꼬 주여 나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